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게으름 또는 나태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 하면 어떤 사람의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냥 각각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판단하며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의 문제 또는 성품의 문제라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또한 아주 무서운 죄악일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게으름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준이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게으름이라는 책을 써서 이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의 정체가 뭐냐? 바로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타락한 자기 사랑,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사명, 그 일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는 게 싫습니다. 힘들어지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지금 당장의 나의 안락함,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일 것인데, 그렇다면 이 또한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도전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이 게으름, 나태함이 또 다른 무서운 죄악의 통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왕왕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항상 이 밧세바 사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이 밧세바 사건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의 게으름, 나태함으로부터 그 모든 무서운 죄악이 출발되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밧세바가 다윗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왕이 출정하는 시기, 전쟁터에 나가 함께 싸워야 되는 그때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왕궁에 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후 늦게까지 잠자고 뒹굴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밧세바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는 그 쾌락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의 자리까지도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게으름, 나태함이란 그것이 그냥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성향의 문제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쩌면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죄악의 모습,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아침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와 성숙이 없는 인생, 그가 바로 게으른 자의 인생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듯한 모습이 설명되고 있는데,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도는 자, 이제 그가 바로 게으른 자인데, 이런 돌적이가 뭡니까? 벽과 문을 고정시키는 것, 연결고리가 이제 돌적인데, 이런 돌적이는요 항상 정해진 반경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진 물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진 그 반경만을 도는 인생, 즉 변화와 성숙을 누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좋은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하지만 그 축복조차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가 바로 게으른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이 밥상 차려져 있는데 손 올리는 것이 괴로워서 그 밥을 먹어내지 못한다. 은혜가 이만큼 주어져 있는데 그 차려진 은혜조차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게으른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13절에 거짓과 변명으로 채워진 인생.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일하러 나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밖에 사자가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거짓말과 자기 변명으로서 결국에는 그 삶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인생이라 설명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방대학교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게으른 자의 삶의 결론, 그 삶의 과정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가며, 그리하여 언제나 진실과 성실로서 우리의 먹거리를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책임, 그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고 잠깐 마음이 편안한 것,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주제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씀 나누거나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분주한 게으름을 주의하라, 분주한 게으름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는데 오늘도 그 부탁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게으름, 사실 분주함과 게으름은 맞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또는 이제 부지런한 게으름이라 설명하는데, 부지런한 것과 게으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무척 바쁘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은 채 다른 것에 부지런하시면 그거는 게으른 걸까요? 부지런한 걸까요?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제쳐두고 딴 거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 기간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하지 않아도 될, 그간에 하지 않았던 책상 정리를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경험이 있는데, 공부 한번 해보자, 영어 공부하자, 왠지 괜히 앉아가지고 책상 정리만 한 2시간 하다 지쳐가지고 엎어져 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해야 하는 건 이건데, 정작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 다른 것을 향해 부지런하고 있다면 그 또한 더 무서운 게으름, 더 무서운 나태함의 삶일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진하여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주신 영혼들 돌아보며 잘 섬기고 돌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은총의 삶일 것인데, 잘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